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산성 침례교회 담임 목사 방현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요즘 불편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목받고 성공한 사람들만 칭찬받고 존경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요즘 들어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TV를 보고 잡지를 보고 라디오를 보고 모든 미디어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제작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목회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선교 현장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이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능력일까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잘하고 계신 소위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에, 말씀을 채플이나 부흥회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함께하던 사역을 함께하던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현장에 찾아가서 깊은 나눔과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개척하시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우시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미나도 다니시고 좀 공부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자기는 목회자 세미나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흔히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느껴져서 언제부턴가 세미나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미나에 가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오신 목사님들을 정죄하듯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라고 하며 신들처럼 하면 목회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미나를 가봤지만 어느 세미나에 가도 결국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목사를 5달란트 받은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목사를 대형교회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그러나 부르신 자리에서 배치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붙여주신 양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영혼들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성공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제 목표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다 능력이 없고 실패한 목사입니까? 큰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성공한 선교사이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성도는 다 능력이 없고 실패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선교를 다양하고 힘이 있는 선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모든 것은 못해도 우리가 몇 가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넘치도록 헌금하고 기도하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본 몇몇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어느 분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힘들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직원을 두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으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의 문제를 알아맞히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될지를 예언하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목회를 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에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다시 보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쁜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하지 않았던 헌금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통해 그 능력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능력,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능력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 능력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능력입니까? 이건 능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야 하는 그냥 형편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기절을 한 후에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깨어난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수갑들이 풀어졌습니다. 정말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능력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편대로 사는 게 그것이 뭐가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처할 줄 안다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 줄도 알고. 살 줄도 아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걱정합니다. 최근 들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전세 사기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일가족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의 기사들도 많이 봅니다.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해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처할 줄 아는, 그렇게 살 줄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과 궁핍 중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버티고 견디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처할 줄 안다는 능력은 부유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거나 성공하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능력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고 그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불안하고 많이 가지면 교만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난에 혼내치니 권사님이 동네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예수 믿으면 가난을 극복하고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문제를 해결받은 성경 속 주인공들을 설교하며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 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믿지 않았던 권사님의 남편은 이 권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가난의 삶은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분의 가난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주신 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없어서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라는 줄 알고 사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축복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의 얼굴에는 불행과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지만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교회에 선교도 하시지만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헌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또 다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 성도가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가끔 선교 헌금도 감사 헌금도 하시더니 이제는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신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아는 저와 친한 목사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어머니 권사님을 보면서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이 진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를 개척해서 44년 동안 이끌어 오신 김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천막에서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지금의 산성교회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시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진짜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 예수 믿는다고 가족 친척들에게 구박받고 때리고 멸시받고 죽이려고까지 한 상황들 속에서 목사님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큰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HID 북파 공작원 출신인데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수년을 익히고 장정 몇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얻어맞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참고 맞아주셨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44년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입으로 한 번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역자여도 평신도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역자들이라도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겠지. 나보러 훈련시키시라고 나보러 훈련시키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나 보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훈련시키셨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을 주셨던 교회 부사역자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대전에다 성도들을 여러 명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한마디도 혼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기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네, 못한 코로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후원이 끊겨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선교 현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엉뚱한 능력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만은 잘 되게 하실 거라는 능력, 하나님은 나만 열어주실 거라는 그 능력을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능력, 내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아니 내가 받고 싶은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자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이 어려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모든 상황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아멘. 어려움 속에도 감사와 행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우리를 보고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대책 없이 사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책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린 이 어려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만 개 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20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처할 줄 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티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은 뭘 보고 듣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하고 가져야 할 능력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그리고 속사장들을 속속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처할 줄 아는 진짜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조남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주셨습니다. 3년 전부터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있고 인정받고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대척을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개척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 막상 개척을 하려고 나오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정신적인 어려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3년 전부터 담임 목회자를 성빙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구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어, 넣어보라고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그리고 돌파해내는 삶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살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돌파하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이 선교 현장이 아마 이 목회 현장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 상황, 우리의 선교 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예수님 안에서 견디고 예수님 안에서 능히 살아내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정말로 진짜 능력 있는 선교사, 진짜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흔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내 앞에 있는 어떤 시련,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능히 견뎌내고 능히 이겨내고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주님 가라 하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진짜 능력을 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버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버티고 견디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 속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문제들이 있지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고 예수님 안에서 버텨내고 예수님 안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선교 현장 속에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흔적과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적인 압박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보내어진 자리 주님이 배치하신 사역의 현장에서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곳에 변화되고 그것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축복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멋지게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조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